운이라는 놈, 어디에서 오는가? 살다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씨를 뿌린 밭에서는 싹조차 트지 않는데 누군가는 지나가다 던진 씨앗 하나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을 봅니다. 밤잠을 설치며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바람에 돛을 단 듯 순탄하게 앞서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억울함과 원망이 차오릅니다. 도대체 운이라는 놈은 무엇이기에 누구에게는 비단길을 깔아주고 누구에게는 가시밭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실체도 형체도 없는 운이라는 놈의 민낯을 가만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마음의 등불을 켜고 내 삶을 휘두르는 이 기묘한 힘의 정체를 찾아 길을 떠나보십시오. 일부 운이라는 놈의 정체. 어두운 밤, 홀로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지나온 삶의 궤적을 복기해 봅니다.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처참했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내디딘 발걸음이 큰 성취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운이 좋았다거나 나빴다고 말하며 하늘을 원망하거나 요행에 기뻐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에 이유 없이 불어오는 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뭇잎 하나가 흔들리는 데에도 대기의 흐름과 햇살의 온도가 맞물려 작용하는 법입니다. 운이라는 놈은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수한 인연의 고리들이 일시적으로 맺어낸 매듭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우연이라 부르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필연의 누적입니다. 그릇에 물을 한 방울씩 채울 때 어느 순간 물이 넘치는 것은 마지막 한 방울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채워져 있던 무수한 방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운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난 행운이나 불운은 과거에 당신이 쌓아온 생각과 행동,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가 만들어낸 기막힌 타이밍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운이라는 놈의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높게 치는 날이 있고 잔잔한 날이 있듯이 우리 삶의 기운 또한 성하고 쇠함을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의 높낮이가 아니라 그 파도를 타는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운이 나쁘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느라 정작 바다의 깊이를 보지 못합니다. 반면 운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자는 파도가 낮을 때 그물을 수선하고 파도가 높을 때 비로소 노를 젓습니다. 운이라는 놈은 결코 당신을 괴롭히려고 찾아오는 악마도 당신을 편애하는 신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삶이라는 거대한 도화지에 그려지는 명암일 뿐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니 지금의 어둠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운의 정체를 나의 통제밖의 힘이 아닌 나의 내면이 빚어낸 반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당신의 마음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운의 토양을 다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운의 주인은 운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을 미리 빚어두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그릇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는 원망의 찌꺼기가 남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맑은 빈자리가 있습니까? 침묵 속에 머물며 내 안의 운이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운이라는 놈의 정체는 결국 나 자신의 그림자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운명의 주인으로 서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그 그림자가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지 그 은밀한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2부 운이 오는 방식. 사람들은 흔히 운이 어느 날 갑자기 담벼락을 넘어 들어오는 도둑이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긴 여정을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운은 절대로 거칠게 문을 두드리며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벽녘 들판에 소리 없이 내려앉는 안개와 같고 가랑비에 옷자락이 젖어들 듯 아주 천천히 당신의 일상으로 스며듭니다. 혹시 최근에 만난 누군가의 사소한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무심코 펼친 책장의 한 구절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는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큰 운은 이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변장한 채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특히 운이 오는 가장 큰 통로는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운이 걸어 들어오는 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곧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운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내 앞에 선 사람에게는 인색하고 날카로운 말을 내뱉곤 합니다. 신보가 뒤틀린 상태에서 문을 열어준들 그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진정한 운은 당신의 맑은 기운에 이끌려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느 숲의 사슴이 물을 마시러 연못을 찾을 때 그 연못이 맑고 고요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안심하며 머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탁하고 소란스러우면 귀한 운이 찾아왔다가도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운이 오는 방식은 이처럼 철저하게 당신의 내면이 발산하는 파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던지는 따뜻한 시선과 배려의 말들이 보이지 않는 울림이 되어 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반드시 비슷한 결을 가진 기운을 데리고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결코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무심결에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밧줄을 타고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운입니다. 운은 결코 거창한 성공의 모습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밝은 미소, 고단한 동료의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 속에 이미 커다란 운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에 어리석은 자들은 조급함에 땅을 파헤치며 운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씨앗을 심었음을 알기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때를 기다립니다. 운이 찾아오는 길목을 닦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내면을 닦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말과 생각들이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향기가 맑고 감미로울 때 운이라는 나비는 비로소 당신의 어깨 위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운이 찾아오는 길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귀한 손님이 소리 없이 짐을 싸서 떠나버리는 순간 또한 존재합니다. 그것은 마치 찾던 달이 기우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는 크나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3부, 운이 떠나는 순간. 인생의 긴 여정에서 만사가 형통하고 발걸음마다 꽃길이 펼쳐질 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주변에는 나를 칭송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손을 대는 일마다 황금빛 결실을 보니 세상이 내 발 아래 있는 듯한 기분에 취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 마음의 고삐가 느슨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바로 그 찰나가 운이라는 놈이 짐을 싸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운은 본래 고인 물처럼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바람과 같아서 창문을 닫아 걸고 나만의 것으로 소유하려 드는 순간 급격히 탁해지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당신은 혹시 어느 날부터인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잔소리로 들리고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오만함이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성공 뒤에 숨겨진 타인의 눈물과 보이지 않는 도움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운이 떠나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신호입니다. 운은 감사의 토양 위에서만 뿌리를 내리는 기묘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당연함이라는 독소가 그 토양을 오염시키면 운은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하고 조용히 신발끈을 묶습니다. 사람들은 큰 사고나 파산 같은 거창한 파멸이 닥쳐야만 운이 다했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지혜로운 자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 운의 이탈을 감지합니다.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말투,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 그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순간들이 모여 운이 빠져나가는 거대한 통로를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대단한 기회와 재물을 쏟아부어도 마음의 그릇에 자만과 인색함이라는 구멍이 뚫려 있다면 결국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운이 떠나는 순간은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던 이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뱉은 날카로운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가슴을 찌르고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명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운명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운이 당신을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운이 머물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운이라는 놈은 참으로 정직하여 자신을 대접하지 않는 주인 곁에는 단 1분 1초도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접이란 화려한 제사상이나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처음의 겸손함을 잃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뜻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무언가 잘 풀리고 있을 때 느꼈던 그 떨림과 감사함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나의 권리라 여기는 비대한 자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운이 떠나고 난 뒤의 빈자리는 말할 수 없이 시리고 공허합니다. 그 시린 계절을 맞이하기 전에 내 마음의 그릇에 뚫린 구멍이 어디인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운이 머물고 떠나는 그 기묘한 경계선 위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마주해야 하겠습니까? 운을 붙잡아 두려는 필사적인 몸부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이 나를 찾아왔던 그 첫 마음의 결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결을 지켜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은 여기서부터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4부 운을 잡는 자와 놓치는 자. 오늘도 숨가쁘게 뛰어다니며 기회를 엿보는 당신의 발걸음이 유독 무겁게 느껴집니다.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얻고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만 성공이라는 열차에 올라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당신이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그 운이라는 놈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자꾸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당신이 무시했던 누군가는 한가롭게 뒷짐을 지고 걷는 듯한데도 어느덧 저만치 앞서가 큰 결실을 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다그쳐 보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운이라는 것이 과연 발이 빨라야만 잡을 수 있는 짐승 같은 것입니까? 혹시 당신은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나비를 쫓으며 온 힘을 다해 그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는 나비를 잡으려 들판을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나비가 스스로 찾아와 머물 수밖에 없는 향기로운 꽃밭을 가꾸는 데 온 정성을 쏟습니다. 운을 놓치는 자들의 공통점은 마음속의 조급함과 결핍이라는 도끼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행동하는 사람의 눈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바로 옆을 지나가는 천금 같은 기회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라는 열매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줄기와 뿌리의 건강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
운을 잡는 자는 흐름을 읽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더라도 내 삶의 기운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조용히 관찰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억지로 배를 띄우지 않고 조용히 포구에서 노를 닦으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용기가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나를 맞추는 고도의 지혜입니다. 운은 소란스러운 곳이 아니라 고요한 곳으로 흘러듭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터질 듯한 마음에는 운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큰 운을 담고 싶다면 먼저 내 안의 그득한 욕심부터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진 그 공간이야말로 운이 찾아와 머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삶의 긴 여정 속에서 만나는 고난조차 운을 잡는 자에게는 보석을 갈고 닦는 연마의 시간이 됩니다. 그들은 실패를 불운이라 부르지 않고 더 큰 운을 받기 위한 그릇 넓히기 작업이라 여깁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의 차이가 결국 한 사람은 평생 운의 노예로 살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운의 주인으로 서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며 텅 빈 그물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요히 내면의 꽃밭을 일구고 있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내 숨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조급함이 가라앉고 마음의 수면이 잔잔해질 때 비로소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운의 기운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그 기운을 어떻게 다스리고 가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더 깊은 문답이 필요합니다. 운이라는 놈은 잡는 것보다 다루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롭고 정교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부, 운이라는 놈을 다루는 법. 운을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100배는 더 어렵다는 사실을 그대는 알고 있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귀한 보물을 손에 넣었을 때 사람의 본성이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행운을 마주하면 사람의 마음은 마치 뜨거운 불 위에 놓인 버터처럼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방종해지기 쉽습니다. 그토록 겸손했던 이가 안하무인이 되고 검소했던 이가 사치에 물드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그대는 지금 손에 쥔 유무형의 행운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영원히 당신의 주머니 속에 머물 것이라 믿으며 함부로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운이라는 놈을 다루는 첫 번째 비결은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무소유의 마음에 있습니다. 잠시 내 집에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되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이 생기는 순간 운은 무거운 짐이 되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불안이라는 독을 퍼뜨립니다. 또한 운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운의 물줄기를 막아 혼자만 마시려 들지 마십시오. 그 물기를 터서 메마른 이웃의 논으로 흘려보낼 때 당신의 우물은 결코 마르지 않는 신선한 샘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나누어 덕을 쌓는 보시의 지혜입니다. 나누면 사라질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만 진리는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운의 기운을 세상에 환원할수록 그 기운은 더욱 맑고 강력해져서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운을 다루는 두 번째 비결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크게 얻었을 때 기뻐 날뛰지 않고 크게 잃었을 때 절망하여 주저앉지 않는 그 묵직한 마음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파도가 높게 일 때 배가 전복되지 않으려면 배 밑바닥에 무거운 평형수가 채워져 있어야 하듯이 행운의 파도가 칠 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은 더욱 고요하고 무거워야 합니다. 주변의 칭송에 도취하지 말고 스스로를 경계하며 매 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이 운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끊임없이 되묻고 부족한 그릇을 채우기 위해 묵묵히 정진해야 합니다. 운이라는 놈은 오만한 주인을 가장 싫어하며 겸손한 자의 발치에서 가장 오래 머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까?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텅 빈 충만함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행운의 무게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운을 다스리는 법을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세상의 풍파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 운과 다투거나 다스리려 하지 않고 그저 물 흐르듯 함께 살아가는 높은 경지의 지혜를 마주해야 합니다. 운과 내가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는 그 고요한 춤사위 속으로 발을 내디뎌 보시지요. 6부 운과 함께 사는 지혜. 아침에 눈을 떠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는 또 어떤 고단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하며 어깨를 움츠리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행여 부정이라도 탈까 노심초사하며 사소한 징조 하나에 마음이 출렁이는 것이 우리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불운이나 갈망하는 행운이 과연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제의 불운이 오늘의 나를 깨어나게 하는 채찍이 되고 오늘의 행운이 내일의 나를 나태하게 만드는 독약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운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처럼 좋고 나쁨이라는 이분법적인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그저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있는 물결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멎으면 수면이 잔잔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파도를 없애려 바다와 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파도의 높낮이를 살피며 돛을 조절하는 뱃사공의 여유를 배워야 합니다.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나를 돌아보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공부의 시간으로 삼고 운이 좋을 때는 그 기운이 흩어지지 않게 겸손의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에 휘둘리지 않고 운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당신을 온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인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듯이 당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도 당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빚어내기 위한 신성한 도구일 뿐입니다.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다하고 그 결과는 대자연의 섭리에 맡겨두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흐름을 따를 때 오히려 막혔던 운의 통로가 열리고 생각지도 못한 평온이 당신의 가슴 속에 깃들게 됩니다. 운이라는 놈과 씨름하며 진을 빼지 마십시오. 대신 그놈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보십시오. 나에게 와주어서 고맙다고, 나를 가르쳐 주어서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속삭일 때 운은 비로소 당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 사이에 그 짧은 고요 속에서 당신은 이미 온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운의 노예가 아닌 운 그 자체가 되어 자유롭게 유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통찰을 하나로 모아 운이라는 놈의 본질적인 정체를 마주할 마지막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당신이 보게 될 풍경은 지금까지 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빛깔일 것입니다. 7부 운이라는 놈, 그 본질. 우리는 지금까지 운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머물며 왜 떠나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길은 때로 거친 파도를 넘는 것 같기도 했고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대가 그토록 갈구하던 좋은 운, 그대가 그토록 피하고 싶던 나쁜 운이라는 것이 과연 나라는 존재와 별개로 존재하는 실체입니까? 깊은 명상 속에서 들여다보면 운이라는 놈은 사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환영에 불과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보며 왜 거울 속에 내가 웃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거울 속의 상을 억지로 펴려고 손을 뻗어본들 차가운 유리벽에 가로막힐 뿐입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 속의 나도 비로소 웃는 법입니다. 운의 본질은 이처럼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귀결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단 하나의 진리는 운이라는 놈은 결코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운의 존재를 믿고 그것에 매달릴 때만 운은 힘을 얻어 당신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의 존귀함을 깨닫고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운이라는 놈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삶의 매 순간만이 찬란하게 빛날 뿐입니다. 성공도 운이 아니요, 실패도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이 지어온 인연들이 맺어낸 열매일 뿐이며 그 열매는 다시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좋은 운이 올 때 취하지 말고 나쁜 운이 올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지금의 고통 또한 인연의 바람이 불면 흩어질 구름과 같습니다. 운이라는 놈의 정체는 결국 텅 비어있는 공입니다. 그 텅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으로 채우면 삶은 지옥이 되고 자비와 지혜로 채우면 삶은 그대로 극락이 됩니다. 이제 운이라는 놈에게 붙들려 있던 마음의 끈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며 어떤 운명보다도 강력한 생명의 빛을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그 빛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그 당당한 발걸음 속에 이미 모든 행운은 깃들어 있습니다.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고단했던 당신의 어깨 위에 이제 평온의 이불을 덮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나온 세월의 모든 아픔은 흐르는 강물에 씻어보내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오직 당신의 맑은 의지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온 세상이 평화로울 것이요. 그대의 얼굴에 미소가 머물면 만나는 모든 인연이 복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길에 지혜의 등불이 밝게 비추어 더 이상 운이라는 환상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부디 평안하고 또 평안하십시오.